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롭고 산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로마서 지금 8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지금 이 과거 문제로 구원이 됐어요. 구원이 된 게 칭의고, 구원 받을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이 되는 건 성화고, 그리고 미래에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은 영화입니다. 그거는 한 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칭의가 된 사람들, 칭의는 이 의, 율법 바깥에 있는 이 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 이거예요. 이걸 성취한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정죄한 거, 이거 하나님의 진노죠. 이것도 대신 대속하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 바깥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게 나한테 주어져야 구원받죠.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저건 선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22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목적격이 아니라 소욕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이게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디도서에는 같은 믿음이라고, 베드로서에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을 우리한테 자기 형제, 자기 지체가 준 사람한테는 묻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율법의 요구를 첫 아담은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의 이 죄와 첫 아담이 행하지 못하는 걸 대신 대표로 행해서 이걸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자기를 다 낮추고 그 의가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 요한의 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안 하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한테 완전히 칭의가 되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먼저 선자입니다. 선생님 할 때. 잊어버렸네? 안 쓰니까. 선행적으로 이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와서 이게 칭의.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컬을 칭,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과 거듭남이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구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아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그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해서 거룩해지려는 욕망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이 되지 않으면 그 욕망이 머리로만 되지만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없어요. 천국 갈 소망이 머리로는 있지만 마음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전에처럼 억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칭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암만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은 죽어 있고 이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틀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의 멸망의 도시라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존 번연이 그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안 붙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체계를 들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설교는 들었지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 이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이 가이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를 갔기 때문에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본 사람은 가이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믿게 됐고 이제 소망하게 됐고 그런 사람들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는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 친척 가운데, 그 조카 가운데도 자기 어머니와 자매들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 주변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거듭난 그 선, 이 칭의의 선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땡감이 갑자기 당감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터키입니다.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거듭났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친척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이 사람도 바울처럼 목에 갇힌 경험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친척 지금 2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듭나기 전에 이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그 주위에 사전에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포스트로 박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길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인데, 이 만남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대요.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이 12 사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나오죠.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저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이 루포가 자기 조카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가까운 사도 바울의 근거리에 있는 친척들,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율법의 대가요,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대명사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해서 얼마나 이들이 애끓는 간구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또 도움을 받았겠어요. 먼저 갔으니까. 이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포스트로 박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거기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7절, 로마서 16장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그 사람 가운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 주변을 다 보시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루프라는 생질도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환경을 정화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걸 들어야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인간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장을 한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고 전파해서 듣게 만들고, 들어서,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내신 자들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들도 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망의 길, 본향을 향하는 그 소망의 길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멜로디가 틀려버렸네. 네. 한번 할까요? 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등불 펴에 놓고 기다리온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등불 대하에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소망이 꽉 찬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증이라는 것은 1회
일의 선납금이라는, 일의 지불금이라는 뜻이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 지급되어 있다는 그 사람한테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맛이 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면서 이 죽을 몸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교통할 수 있어서 이 땅에서 선지급됐어요. 보증으로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민하는 것은 이 칭의가 된 사람들은 이제 막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를 그래서 요즘은 또 뭐 관상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잘못하면 또 이상한 데로 가요. 전부 다 카톨릭의 잘못된 유산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관상기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칭의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한테 지금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듣고서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전에는 마구잡이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가를 들어서 그걸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칭의 성화, 이 영화의 관계, 여기에 그럼 이게 편하냐? 나는 한 것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만히, 뭐죠, 그게 요즘 선전 많이 나오는 거? 마사지 하는 거, 막 그런 거. 신앙생활이 그 마사지 기계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21절)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은, 이 6월절은 음력을 1월 14일이라고 했죠. 이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이 시내산에 6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 이른 것은 3월 초하루예요, 음력으로. 그러고 3일 있다가 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3일 있다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 이게 이제 50일이 경과됐다고 그래가지고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은 나왔습니다. 지금 12장에 출애굽이 되고 13장에 지금 나왔어요.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원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에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나올 때도 사전 작업을 10가지 재앙을 그 당시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인 애굽에 내렸죠. 그래야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려오니까 이제 나가라 그랬어요. 이건 10가지 재앙은 나라 경제가 세상 말로 그러면 거덜날 정도의 한 가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인데 바로가 끄떡 안 했어요. 9개까지도 끄떡 안 했어요. 10번째 왕세자부터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하루에. 그때 이제 전국의 곡소리가 나는 그때 이제 양을 6월절 양을 이제 불에다가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들이 군대 가면 그 전투 태세가 있거든요. 이 비상 상황일 땐 잠잘 때도 전투화 끈 그대로 엮고 군복 입고 그대로 잡니다. 사이렌 올리면 바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6월절 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절대 안 놔줍니다.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완전히 망해봐야 육체적으로 망하든지 경제적으로 망하든지 인간관계 파탄이 나서 정신적으로도 막 그냥 흔들흔들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시나이 반도 지금은 저도 이게 성주서 들어갈 때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게 3,700 몇 미터예요, 이게. 여기 올라갔는데 이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이제 홍해가 있고 이 아라비아의 반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승학 장로 이분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왕가의 그 주치의로 있으면서 이분이 여기를 탐사해가지고 지금 이 부평에 박물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2번 김승학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때도 이분이 와서 저희 그 단체에 2번 이 떨기나무 책 처음에 나왔을 때예요. 떨기나무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나왔을 때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이분이 여기를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이것이 신의 산이다. 반석도 찍어놓고 막 그 사람들 바위에다가 글 쓴 것도 다 하고. 저희들은 성지순례 갈 때 이 이상한 산 올라갔다가 왔어요. 가가지고 여기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막 손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도 하고 눈물을 얼마나 뺐는지. 백두산보다 높아요, 여기요. 지금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홍해는 여기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이 블레셋이 있는 쪽으로 나오면 일주일이면 가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고
여기로 가면 이게 길이 하나고 여기 아카바만인가 있어가지고 일로 진입하는 골짜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고 하나님이 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데 외통수로 지금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7절, 18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육로로 얼마든지 이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가 쫓아올 거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바로가 철병을 타고 쫓아오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간 거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로 가면은 그거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아예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아카바만 쪽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홍해는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3개국이 접경 지역입니다. 저 동해의 그 푸른 물보다 훨씬 막 파랗습니다. 홍해가요. 그래서 이 김승학 장로가 이걸 탐사했는데 이 홍해의 이 수심을 탐사했는데 제일 얕은 데가 120m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건너서 여기 건너왔다는 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길이 수심 가운데 제일 낮다는 거예요. 120m. 이게 이 아카바만에서 이쪽 넘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끌고 온 거는 죽죠. 뒤에는 철병거 타고 애국 군대 오고 앞에는 홍해. 가장 낮은 지가 120m인데 죽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설정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 불게 해서 이쪽부터 바람 불게 해서 이게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쳐져버린. 생각해 보세요. 120m 물벽이 쳐졌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고 이집트 애국 군대가 좋다고 따라오다가 다 건너니까 합해버렸어요. 물을.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출애굽이 3,5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 미국의 관계자들과 이 김성학 박사 이 사람이 여기 투중 탐사에서 그때의 이 애국 군대의 이 병기들 잔해를 발굴해 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22절, 21절,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기둥 이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여기 이제 숲곳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장막을 쳤다고 그러죠. 숲곳에 장막을 쳤는데 1월 14일 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에 이 장막을 친 데가 42곳입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언제 이 문제도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42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진행할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든지 불 기둥이 움직이든지 해야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제 1년 있다가 이 50일째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율법과 이제 성막을 받았어요.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읽어보면 율법과 함께 성막을 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했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성막에 의지해서 1년간 시내산 밑에서 성막 짓는 일을 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 성막 짓는 일을 우리 안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기 40장 28절부터 너무 길으니까 좀 길어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니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려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성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쓰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를 했고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개의 방면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막, 성막, 장막,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템플, 태버네클, 이게 이제 여기다 세워진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만들었고 이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막에 정사각형 성소, 직사각형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예비 단계가 번제단과 물두멍.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 나왔어요. 여기 이거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고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게 피로 올라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었고 이게 뭐 2년이든 3년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루 이틀만 해도 이게 피어서 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게 출애굽에서 요단을 갈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42곳을 옮기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의 구원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그러나 구속이 되어서 칭의가 되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라고 하면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성품이라든가 그 기호가 부모 닮잖아요. 아무리 안 닮아도 발가락 하나는 닮아요. 어떤 사람이 저게 진짜 내 자식인가 의심했는데 발가락 보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유사성이 있어요. 사자가 같을 사자입니다. 이게요. 이 같을 사자인데 유사성. 부모 자식지간에는 닮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거듭난 그리스도는 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서 8장 아버지가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다 계산하고 요즘 부모님들은 또 그 자식들 보험까지도 막 들어놓고 정신없더라고요. 개보험도 들고 이제 막. 이야, 진짜. 이제 개한테 이제 유산 상속하는 세상이 이제 옵니다. 로마서 8장. 구 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세이사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도 세상에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의, 자기 계획,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후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반석을 따르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귀하로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